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그 설교 내용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형수 김용재 이야기. 네. 저는 사실 이렇게 긴 내용을 읽어드리는 게 좀 너무 긴가 이제 내심 걱정했는데 저도 한번 다시 들어봤거든요.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 근데 그냥 잘 들리더라고요. 길었지만 그만큼 진실한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은 그렇게 참 흡입력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 왜 우리 자비로 눈뜨는 교회,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김용재 사형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비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혼내고 탓하고 벌하고 비난할 만한 상황일 때 그때 그것을 비난하기를 일단 멈추고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한번 다르게 보는 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보는 거. 그래서 측은히 볼 줄 아는 그 내 마음의 여백을 남겨두는 거. 요게 이제 자비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비는 잘 보는 일이라고 했어요. 잘 보는 일. 겉에만 보지 않고 그 현상 넘어 더 본질적인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보는 일. 내가 놓친 면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있는 그대로 다시 보는 일. 그 사람에 대한 내 선입견과 편견을 한번 멈추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도 다르게 한번 보는 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표현이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렇게 뭔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나눴고 오늘 그 연장선에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이제 저희 딸만 한 때였네요. 그때 원주에 살았고 교동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몇 반이었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저는 책 읽기를 엄청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지금도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고 이 책 읽는 거가 아직도 저는 습관이 안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목사인데도 책을 한 권 읽는데 한 달이 넘어가고 그래요. 저는. 근데 어린 시절에는 5년만 살자로 다 살다 보니 책을 왜 읽어? 책을 읽으라고 이제 부모님이 사다 주셔도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 그림만 보고 이렇게 넘겼어요. 그림만 보고 넘기고. 읽는 걸 싫어하는 아이가 쓰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건 진짜 극도로 더 싫어했죠.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다.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글 쓰는 거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커서도 이 습관이 계속 가니까, 맞다.
그러니까 제가 글 읽는 게 느려요. 그래서 왜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언어 영역 있잖아요. 국어 시험을 보면 시간 안에 푼 적이 고등학교 3년 동안 2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그 2번째가 수능 당일이었어요. 그래서 수능 당일은 그나마 찍지 않고 다 풀었네. 다른 때는 그 모의고사를 보면 막 한 10문제씩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막 갖다 찍었어요. 아, 이랬던 저고 대학교 때 그 신학대를 갔으니 이제 막 그 인문대잖아요. 그러니까 레포트가 많은데 아직도 기억나. 대학교 1학년 때 첫 레포트를 쓸 때 한 장, 뭔지도 모르지만 교양 수업이었으니까 뭐 아주 쉬운 거였을 거예요 아마. 쉬운 수업이었는데 그 레포트 한 장 쓰는데 7시간이 걸렸어요.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단 내가 자판도 그때는 몰랐고, 그래서 막 내 친구를 앉혀놓고 얘한테 쳐달라고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당혹스러움에 막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랬던 저였으니 얼마나 제가 글쓰기를 싫어했는지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임산부셨어요. 아이를 이렇게 임신한 채로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선생님의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의 얼굴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배가 부르셨다. 그리고 이렇게 긴 원피스를 입으셨다. 이 기억밖에 안 나요. 이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동시 숙제를 내주셨어요. 동시 하나씩 써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괴로운 마음에 이제 밀어두고 안 쓰고 있다가 숙제를 내야 되는 당일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숙제를 안 해갈 배짱은 저한테 없어가지고 하긴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농협에 근무하셨는데 농협에서 발행한 게 맞나? 아무튼 그 어린이 동산이라는 어린이 잡지가 있어요. 그거를 매달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거기 이렇게 늘 그걸 보면 이제 만화만 보고 다 안 봤죠. 근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동시가 있네. 입상작으로. 그래서 거기 금상, 은상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금상 5학년짜리가 쓴 그건 기억나. 제목이 금붕어. 금상이니까 이제 되게 잘 쓴 거죠. 5학년이면 고학년이고 그래서 그 운율에 맞춰서 딱 쓴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군 하고 그대로 금붕어 하고 3학년 몇 반 민도원을 쓰고 그대로 제가 써서 냈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오늘만 살자로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학교를 갔다 오시더니 너 이리 와봐. 앉아. 너 숙제 베껴냈지. 바로 끝까지 저는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아니라고. 왜냐하면 뭐 그 뒤 후폭풍이 뻔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생각이 없어. 그거 뭐 3학년짜리가 5학년 상 받은 시를 베껴냈으니 뭐 티가 안 나겠어요? 선생님 눈에도 바로 보였죠. 그래서 이제 막 혼날까봐 끝까지 안 썼다고 막 발뺌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그날 어머니가 학부모 회의가 있어서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모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따로 불러다가 얘기를 하자고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머니, 도누가 동시 숙제를 베껴서 냈어요. 하지만 창작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 돈으로 혼내지 마시고 글쓰기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잘 독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선생님이 어머니께 해주신 얘기를 어머니가 저한테 그대로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혼내진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그때 뭐 다른 건 기억 안 나. 다행이다, 안 혼났다. 이거 하나만 안심을 하고 완전 잊고 살았어요, 그 기억을. 그런데 어느 날, 저 군대 있을 때, 목사 돼서, 그 GOP, 그 철원에 그 오밤중 밤 11시에 이제 병사들 위문하려고 이게 각 초소마다 들어가서 이제 뭐 커피 한 잔 주고 막 얘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그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 10살 때 얘기가. 그때 그게 떠오른 것도 되게 신기하죠. 완전히 모르고 있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잊고 살다가, 그리고 그때 그 병사한테 그 얘기를 해주느라 그 얘기가 이제 떠올랐었던 거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담임 선생님은 그 당시에 나의 무엇을 보셨던 걸까? 우리는 보통 이 상황에서라면 숙제를 베껴낸 잘못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모로서 절대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는 어떻게든 혼내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각인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각인을 이제 회초리로 각인을 해주죠. 충격요법으로. 그래서 반드시 혼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은 같은 상황에서 숙제를 베껴낸 돈우를 보신 게 아니라 다른 돈우를 보아주셨어요. 창작은 모방에서부터 시작해요. 글쓰기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애써 제가 숙제 베껴낸 잘못을 뭔가 덮거나 뭐 애써 이렇게 무슨 의미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것 그대로 숙제를 베껴낸 잘못은 그대로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내가 한 행동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이셨던 거죠. 아마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숙제 검사를 했을 때 2명의 돈우를 만나셨을 거예요. 한 명은 숙제를 베낀 잘못을 해서 혼나야 하는 돈우와, 또 한 명은 숙제를 베껴서 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글쓰기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 앞에 선 돈우. 그 선생님은 그 둘 중에 누가 만난 걸까요? 두 번째 돈우를 만난 거죠. 기회가 열려있는 돈우를 만나신 거예요. 그거는 그 선생님 눈에만 보이셨던 거죠. 만약에 그때 혼내셨으면 저에게는 이제 그게 잘못이구나 하는 건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또 동시에 각인됐을까? 저는 그때 그냥 죄책감 없이 그냥 그걸 써서 낸 거죠. 근데 만약에 크게 혼났으면 모방한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수치심이 각인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적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동시에 불필요한 수치심까지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심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수치심을 주지 않고도 각인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조차도 상상이 잘 안 되죠. 어떻게 혼내지 않고 가르칠 수가 있지?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혼나지 않고 뭔가를 배워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신 겁니다. 모방했다라는 그 나의 잘못을 수치로 각인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모방하는 게 실제로 작가들이 그렇게 해요. 음악가들은 곡을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연주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저도 그림 배울 때 선생님이 딱 놓고 똑같이 그릴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리라는 것만 시켜요. 글쓰기도 그 영화 뭐였지? 아무튼 유명 작가의 글을 계속 타이핑하게 시켜요. 그 아이를 글쓰기 훈련시키는데
정말로 그래요. 모방은 아주 좋은 창작의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다만 남의 노력의 결과를 내 것으로 삼는 건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선생님은 그건 또 정확하게 분리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지만 모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 모방은 아주 좋은 연습의 도구라는 거를 정확하게 또 가르쳐 주신 거죠. 제가 이걸 완전히 까맣게 잊고 살다가 그렇게 군 시절에 떠오르고는 와, 그때 내가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거구나. 그리고 내가 잊고 살았지만 분명히 그때 그 선생님의 나를 대해 주셨던 그 한 번의 그 경험이 지금 내 인생에 녹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글쓰기를 싫어했던 아이 도누는 글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원 졸업할 때는 전국 신학대학 석사학위 논문상을 받았어요. 박수는 굳이 안 치셔도 됩니다. 제 인생에 제일 시트콤 같은 일이었어요. 그 일은. 왜냐하면 그것도 너무 글쓰기가 싫어가지고 막 시력이 떨어져 가면서 근데 졸업은 해야겠고 이거 안 쓰면 졸업이 안 되고 졸업이 안 되면 군대가 밀리고 막 이게 여러 가지 꼬여 있어서 어떻게든 써야 돼서 막 교수님도 너 다음 학기에 써라 하는 걸 안 돼요 하면서 바지 붙잡고 막 겨우 쓴 건데 상을 받았다니까. 와, 인생이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그때 웃겼거든요. 내가 그때 근데 처음으로 제 오랜 트라우마, 글쓰기 너무 싫어가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구나에 대한 저의 어떤 그 좋은 경험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뒤로 목사가 돼서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또 이런 반전이 없죠. 저는 내가 의식하진 못했지만 바로 그 3학년 때 이제 성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담임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인 마태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태가 당시에 세리라고 해요. 세금 걷는 사람. 왜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잖아요. 세금 걷는 세리들 중에 장. 근데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세리가 죄인이었나 봐요.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당시 아마 예수님은 핵인싸 하셨던 것 같아.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인플루언서. 근데 그 예수님이 말이야 아주 저 손가락질 받는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를 마태를 만나더니 자기 제자로 부르시질 않나? 이제 마태의 집에 가서 그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밥까지 먹었어요.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법도상 죄인들과 겸상하지 않는 게 규칙이었어요. 이방인들과도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아주 철저한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왜 사도행전에서 그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누가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안 먹은 척 했다가 나중에 바울한테 그 비판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유대교의 옛날 그 율법을 따르냐면서.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데 그렇게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손가락질 수군거리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두가 죄인으로 여기는 그 마태, 세리, 마태에게서 마태의 무엇을 만난 것일까요? 마태 안에는
여러 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면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어떤 면이 보이고 있나요? 목사스러운 면을 보이고 있죠. 말투도 목사스럽고 멘트도 목사스럽고 태도도 목사스럽고 집에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번듯한 모습은 여기서만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있을 때는 막 머리가 뻗어 있고 눌려 있고 뭐 이래요. 늘 누워만 있어서. 저에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목사스러운 민도누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에게도 여러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에 무엇을 만났냐면 마태 안에는 실제로 죄인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세금 거두면서 부당하게 거둔 게 더 있을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뭔가 잘못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태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의 여러 모습 중에 죄인이라는 모습은 그냥 거둔 모습일 뿐 그 너머에 마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군거렸던 사람들은 마태의 어떤 모습과 만났나요? 죄인인 마태와만 만난 거죠. 자, 요겁니다. 겉보기에 죄인들을 예수님은 수많이 만나셨어요. 창녀도 만나시고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많이 만나셨어요. 왜냐? 그들은 죄인이기 이전에, 여기 예수님 표현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 지은 사람이기 이전에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자면 트라우마인 거예요. 트라우마. 심리적인 아픔도 아픈 거죠. 심리적인 아픔은 대부분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 내면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피해자는 피해자이기 이전에, 거꾸로. 모든 가해자는 가해자이기 전에 피해자였던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그가 한 죄를 졌냐 안 졌냐, 그 죄진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아야지, 법도대로. 하지만 그거 너머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가 살아온 삶, 무슨 경험을 했을까? 그리고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까?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는데 못 주어진 것일까를 예수님은 보신 거죠. 결국에 죄인의 행동은 결과일 뿐이에요. 원인이 아니라. 원인은 따로 있다. 그것은, 그리고 특히나 그 심리적인 원인은 따로 있고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 상처받은 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사형수 김용재가 그랬잖아요. 김용재는 그가 거의 모든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요. 그 애띤 청년이. 그런데 그는 또 그와 함께 무엇이 사실이었냐면 그래도 정상인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삶의 중요한 시기마다 자신이 시력이 안 좋은 것과 또 가난했던 것, 또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열심히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사회는 다 김용재를 내쳤죠. 그리고 김용재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TV 속에 저 사람들은 왜 웃고 있지? 너무 억울해. 그 마음에 묻지마 살인을 벌였던 거고 바로 이겁니다.
김용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너머에서 사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면이 있다는 것. 제가 이렇게 지금 관여하고 있는 삶의예술학교의 대표 중 한 분이셨던 이재영님이란 분이 말씀해 주셨던 강의 중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짧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 또는 수치심, 상처가 있는 문을 열고 그 부분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성의 문을 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내가 택한 문 안에 있는 요소가 나를 맞이합니다. 한자로 구대동, 큰 공통점을 구한다고 할 때 그 공통점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움이죠. 그리고 존소이, 한자로 다른 작은 차이들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치를 이루는 태도의 바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와 나의 공통된 면,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크게 바라보고 또 우리의 다른 점들은 작게 바라보는 습관을 들일 때 그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 면이 있는데, 마태 안에는 여러 면이 있는데 죄인인 측면도 있고 하나님 자녀인 모습도 있고 어정쩡한 모습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의 그 여러 면 중에 어떤 면의 문을 열고 만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마태에게서 죄인이라는 문만 열어서 죄인 마태만 늘 만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남들이 다 죄인의 문만 열 때 그 사람의 마태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면서 그의 그 모습을 만나 주신 겁니다. 자비는 잘 보는 일이라고 했죠.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잘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의 어떤 면의 문을 열고 만날 것인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가 잘못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책임을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그 죄진 모습 그 죄진 모습이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놓쳤던 더 큰 면이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의 면을 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인 그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죄된 면만 보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죄인만 보일 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죄인만 보일 거예요. 내가 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만나기로 하는 내가, 보기로 한 나에게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든 잘못만 찾아내는 문만 여는 게 습관이 돼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라도 지적할 거 찾아낼 거예요. 장단컨대. 정말 장단컨대. 그 사람은 비난과 비판만 하고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못 느끼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와 죄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셨듯이 우리도 그의 무엇을 만날 것인가, 그 사람의 어떤 면의 문을 열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일단 내 눈에는 그의 단점과 나쁜 점만 먼저 보일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 살아왔거든요. 이거를 인정하고 이미 먼저 그게 보이는 것에 너무 크게 휘둘리지 마시고 일단
저 사람의 비판받아 마땅한 점만 보이나, 그러나 이게 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 반응으로 이렇게 비판이 먼저 올라오나 일단 멈추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멈추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지만 빈말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 진짜 힘이 있어요. 야, 저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지 하고 잠시 머물러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 터닝 포인트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의 면을 만나는 거, 그도 하나님의 자녀를 모시고 대하고 말하고 대접하는 것. 바로 그럴 때 그 자신도, 그 사람 본인도 모르고 살았던 그의 착한 면, 그의 선한 면, 그의 온전한 면이 내가 그의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그도 몰랐던 그의 그 면이 확 드러나고 그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누구처럼? 김용재처럼. 죄인이야. 저놈도 똑같이 차에 깔려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해도 정말 할 말 없는 그 김용재. 사람들이 다 저놈은 죄인이야 라고 하던 그 시각에서 내가 피해자라면 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 할머니처럼, 손자를 잃은 할머니처럼, 김용재에게서. 그런데 결국 그 할머니와 또 수녀님을, 김용재 안에 하나님 자녀다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준 거잖아요.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그 한두 명이 그렇게 만나주니까 그 평생을 불행과 원망으로 살았던 김용재는 교도소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자기가 사형당할 때 울고 있는 사람들을 되려 위로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할머니와 수녀님이 김용재에게서 보아준 그 면 그대로, 천사의 면 그대로 김용재는 천사가 되어서 나머지 삶을 살고 갔어요. 결국엔 김용재에게 달렸다기보다 김용재를 바라본 그 한 사람 덕분에. 이 세상은 내가 그를 어떻게 보아주느냐에 따라 이 세상이 나에게 반응하고 응답합니다. 누구에게나 여러 면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그에게 달렸다라기보다는 내가 그의 어떤 면을 보고 만나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게 이 복음의 시각에서 보기에 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눈뜨는 교회, 자비로 바라보는 교회, 판단하기를 일단 멈추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선입관 너머에 그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대로 대접해보는, 그대로 그 마음을 담아 그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그 작은 친절, 그 만남이 결국에는 천사들을 끌어당겨서 이 세상에 천사를 불러오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나는 그의 어떤 면에 만나고 있었을까? 나는 그의 어떤 문을 열고 만나고 있었을까? 그리고 결국 그대로 그 사람은 나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 나 자신조차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고 만나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거저 받았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그 따뜻한 면과 하나님 자녀된 면을 만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판단하던 습관, 누군가를 비난하던 습관을 멈추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